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복된 금요 예배입니다. 참 분주하고 이렇게 피곤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 앞에 달려온 여러분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소리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17번째 보는 시간인데요. 일반적으로 성공한 비즈니스를 보면 탁월한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리더가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CEO가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면서 많은 기적을 이뤄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카리스마가 있죠. 많은 사람이 그를 흉내내려고 하고 또 그가 갖고 있는 혁신적인 생각들, 아직도 펼쳐놓지 않은 수백 가지의 아이폰의 디바이스들을 생각해 보면 그는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스티브 잡스를 1000명, 2000명의 애플의 직원이 감당을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배경이 좋고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해놓은 것을 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뤄놓은 것들을 보고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근데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지도자가 된 것을 보면 그의 삶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풀물을 거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그 삶 속에 있었던 남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또 남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풀물을 거쳐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어진 어떤 아주 성공과 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원대한 꿈들을 이룬 것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하나님, 평범한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람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또 가족, 친족, 민족까지 구원을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인생에 누가 개입하느냐? 평범하고 연약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그 삶에 더해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장을 공부하면서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 속에 나타났던 능력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결국은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도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일생을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내가 주인이 아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많은 일들, 그러나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면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고 명예의 전당에 그들은 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거론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모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은 정말 이상하리라 할 만큼의 사람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을 이름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지도자의 반열에 설 자격이라고는 자질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1절에 믿음으로 라합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이 믿음의 반열에 서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장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자입니다. 여자를 숫자 세는데 포함시키지도 않았던 세대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도 5,000명과 아이들과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인 것에 5,000명 플러스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2만 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여자를 사람 세는데 넣어주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은 그 여호수아 시대는 더했죠. 근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시대에도 여인들은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장애인지 모릅니다. 헬라인들은 늘 자기들이 감사하는 조건을 세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헬라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4분의 3이 다 노예들입니다. 4분의 1, 한 사람의 자유인을 세 사람의 노예가 섬깁니다. 노예들을 그 당시에서는 말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게 감사하다 라고 하는 이 시대의 여인입니다. 라합. 두 번째는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가나안인입니다. 징계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생 라합입니다. 이러면 사실 한국말로 기생이지만 매춘부입니다. 창녀입니다. 창녀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지요, 가나안인,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중에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이방인이죠. 거기에 기생입니다. 신명기 2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녀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선원이라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얼마나 강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방이면서 기생이었던 여자 라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하는 비교적 고상한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원문 히브리어 단어라고 하는 그 조나나 그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 단어는 포르네입니다.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 포르네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창녀라고 하는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라고도 할 수도 없죠. 몸을 팔아 생계를 꾸려가는, 여성으로서는 수치감을 갖고 있는 그런 비천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당당하게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녀 라합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모본으로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 다윗 이러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 창기 그러면 벌써 우리 안에도 생각들이 있어요.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지만 그 대상은 누구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선민사상,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은 완전히 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구원하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당당하게 창녀 라합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2장을 한번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이제 거의 다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첫 성, 그 성이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이 침공해 온다는 소식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초긴장의 경계 태세를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땅의 지형과 정황을 살피기 위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고 이들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무나 거할 수 있는, 아무나 잠을 잘 수 있는 창녀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첩보를 들은 여리고성 안기부에서 요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체포하려고 했지만 라합이 이미 이들을 지붕 위에 널어놓은 3대 속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색대가 못 찾고 돌아가자 라합이 지붕 위에 있는 두 정탐꾼에게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2장 9절부터 나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라합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고운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즉 너희도 내 아비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9절에 아노라. 내가 아노라. 또 10절에서는요. 10절에 원래는 원문에는 맨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놀랍습니다. 들은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들었다. 모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안다는 것이에요. 나는 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의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고백이 있는 믿음입니다. 고백이 있는 믿음. 모든 사람이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을 다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를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다 듣고 두렵고 간담이 녹았는데 이 사람이 안다는 것이 뭘 알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을 나는 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능력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놀라운 것은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서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녹은 것은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이에요. 여리고 성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다 들었습니다. 홍해 물을 마르게 했지요. 아모리 왕을 정복했지요.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그들도 다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복하기에 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신이 더 강하냐 있는 것이에요. 요단 저편에 있었던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하나씩 물리친 그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11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주로 지역신들입니다. 테리토리얼 가시예요. 뭐 산에 있는 신, 평지에 있는 신, 강의 신, 뭐 이런 신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창녀의 이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이런 하찮은 신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지역선에 묶여있는, 마치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다른 신, 서르토스에 가면 다른 신, LA에 가면 다른, 이런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 온 우주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주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니까 심정이 어떻겠어요? 간이 콩을 맺는 거죠.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놀랐으면 간담이 녹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양초가 확 녹아내리듯이 이제 뭐 마음조차도 추스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돌돌돌 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렇게 마음이 녹고 간담이 녹았는데 기생 라합만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라합만 그렇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불신자 중에 하나님이 라합을 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라합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한 약속의 말씀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포뮬라가 그대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할렐루야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끔 만나면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그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불신자들 입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에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라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2장 9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이 너희의 유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의 입에서 우리의 땅을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셨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
온 백성의 마음이 녹았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이미 마음에서 패했습니다. 졌어요. 끝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나갔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역사,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경험했으면 경험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대단한 고백이죠. 고백이 있는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세요. 입을 여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것인가를 선포하고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세상은 한번 흔들면 무너지고 불나면 타버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화산이 한번 폭발하는데 하와이가 들썩들썩합니다.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은 놀라운 것이에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고백이 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과감한 결단을 해냅니다. 이 행함은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정탐이 들어왔을 때 라합에게는 중대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여리고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정탐꾼들을 여리고 왕에게 고발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느냐, 아니면 그가 여리고에서 이스라엘로 마음을 옮겨 정탐꾼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여리고를 택할 것이냐, 여리고를 배신할 것이냐, 대적할 것이냐, 그건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은 여리고 편에서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배신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멸망을 받아야 할 여리고 성에 대한 미련을 버립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을 두지 않는, 그렇게 미련을 잘라버립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의 멸망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관계, 민족, 전통 다 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사실 우리가 100년의 교회의 부흥을 자랑하고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배우러 오지만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예수 믿고 제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후레자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상도 없고 근본도 없는 자식들. 외국인의 신이 그렇게 좋냐 라고 했던 얘기가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는 제사밥을 안 먹겠다, 그리고 족보에서 지워버리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얘기가 사실은 한국 땅에서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이거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내가 정말 민족을 배반하는, 가족을 배반하는, 또 전통을 배반하는, 관계를 배반하는, 어떤 사람은 아내가 그런 얘기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택하더니 하나님 택하더니 당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교회가 살든지 나랑 살든지. 쉽지 않은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라합 뭐 믿음의 사람이니까라고 하지만 그때 라합의 속은 타들어갔을 것이에요. 내가 평생 사실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징계할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잿더미가 될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배반을 했을 때 또 여리고성에서 내가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내 민족을 배반하고, 많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국을 버리고 일본으로 귀화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현실로 바꿔놓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숨을 건 과감한 결단을 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면서 기생을 들어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라합을 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을 들을 때 아브라함을 사용하지만 행위를 말할 때는 라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아브라함의 반열에 세워졌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이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 목숨을 건 희생, 고독한 결정, 주위에 아무도 동조할 사람이 없는 외로운 결정. 만약에 이 결정을 입으로 발설했다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홀로 서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실한 신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했던 라합은 용기 있는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면 나는 온 세상을 거부하리라. 나의 결단을 온 세상이 웃고 반대한다? 그래도 결정할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믿음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과감한 결단을 믿음으로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또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12절 13절을 보면 구원의 징표를 요구합니다. 내게 구원의 징표를 내라.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성벽 위에 있는 창에서 줄로 달아내린 후에 약속대로 그 창에다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정탐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라합은 안전합니다. 정탐꾼은 얘기합니다. 창에 붉은 즙을 맨 집,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려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너희 식구 중에 누구라도 그 집 밖에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살려줄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붉은 줄을 내려놓은 그 집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다 살려주겠다. 여리고성의 모든 다른 사람이 멸망당할 때 붉은 줄을 메어단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놀랍게도 고고학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모든 성은 다 무너졌는데 유독히 한 집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안에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평상시에 술도 팔고 또 그 창녀집이기 때문에 많은 방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붉은 줄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붉은 줄을 내려놓으라. 2장 18절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들을 다 그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 앞 무슨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나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21절에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은 전통적으로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 6월절의 어린 양, 그래서 그 여호수아 2장 18절 옆에다 붉은 줄 옆에 출애굽기 12장 7절 이렇게 써놓으면 관주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 그런데 고대 근동학에서 당시의 문화는 뭘까요? 빨간 줄을 내려놓으면 생리 중입니다.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연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모든 역사에 핏해요. 모든 역사보다 탁월합니다. 이 평상시에 있는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도 이야기하지만 당시의 문화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이 나간 후에 빨간 줄을 매어놨는데 아무도 저 집에 왜 빨간 줄 매놨지? 이상한데? 저 집 뒤져봐? 라고 하는 게 없어요.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올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임이 이상해지더니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보고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긴장하고 두려움 속에 빠졌겠죠. 드디어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구나.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도 그들 앞에서 멸망했는데 우리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는데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당할 수 있으랴.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간담이 녹고 정신이 잃었지만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격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식구들을 집으로 다 모았습니다. 라합에게는 정탐꾼과 맺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틀림없이 약속대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건져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정탐꾼의 약속을 생각하고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정말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렵죠. 왜 안 두렵겠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있지요. 그렇지만 하루가 천년같이 길었을 것이에요. 아마 누가 문을 펄컥 열면서 너희들 왜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지? 너희들은 안 무서워? 너희들 집에 가. 왜 여기 이렇게 몇 명씩 모여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누가 혹시 너 그때 정탐꾼 숨겨졌지? 이런 말 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약속을 믿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징표를 보면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야, 뭐 예수 믿는 게 무슨 뭐 그렇게 중요해? 바쁘게 살아도 먹고 사는데 힘들어. 무슨 그렇게 금요예배, 주일예배 무슨 뭐 그렇게 가서 예수 믿네 하고 이렇게 해봤자 정직을 떨어봐야 잘 사는 것도 없구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모여있는 예배당,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고아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라합과 같이 누가 푹 찔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두려울 수 있어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도 좋은 것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른 것은 이렇게 힘든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신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마음에 붉은 줄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주님만은 나를 신부로 삼으시고 다시 맞아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 정말 백마 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루가 천날같이 길어도, 하루가 1년보다 더 길게 느껴져도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이에요. 재림까지의 어려운 시간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켜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라합의 믿음은 상급을 받는 믿음입니다. 상급을 받는 믿음. 고백을 하고 행함이 있고 상급을 받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상급을 받습니다. 어떤 상급을 받았을까요? 자신과 함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6장으로 가보세요.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그리고 무리가 불로 온 성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하고 공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치 않은 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행동, 고백으로 믿음으로 과감한 결단을 내린 이 라합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있는 것 같이 너와 오직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받은 상급은 뭘까요? 구세주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계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행실이 좋지 않습니다. 마리아 빼놓고.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정통성을 따지고 족보를 따지는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믿음의 한 고리 역할을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창녀 라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자기들이 막 선민의식을 가지고 정말 고아 뭐 함부로 취급하고 뭐 창녀 함부로 취급하고 세리 함부로 취급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 그들의 돈 같은 것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들의 삶을 보지도 않고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계보가, 아브라함의 계보가, 다윗의 계보 안에 다윗의 조모가 되는, 고조모가 되는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따지는 정통 별로 아닙니다. 내가 어느 김씨네, 어느 박씨네, 송씨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없는 양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다윗 왕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 하는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개천에서 용난 정도가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 인생이 천국을 약속받고 지금부터 영원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라합은 구세주의 족보에 올랐어요. 세 번째는요,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는 장사되고, 오늘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반열에 당당하게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는 장사되고 변화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어떤 신분, 어떤 실패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차별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전의 죄악과 오만의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 과거는 다 지워진 것이에요. 구원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구원의 정말 놀라운 비밀은 과거의 모든 것이 지워지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원래 원문으로는 지속적으로 새 것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은 라합을 계속해서 창녀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변했다면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라합이라면 왜 마태복음같이 라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31절에서는 기생 라합, 창녀 라합,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과거에 창기했던 라합도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매춘부가 당당히 하나님의 딸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메시아의 라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거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과거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과거 때문에 수치감을 느끼지 마세요. 용기를 내십시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하십시오. 나도 변할 수 있다. 나도 변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능히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여러분, 사단은 과거와 현재밖에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지 사단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미래지향적입니다. 성경은 다 미래의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했는데 도덕적으로는 점점 부패해집니다. 최근에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 봤습니다. 10대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포르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때를 지어서 정신장애가 있는 20대 처녀를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비디오로 찍었어요. 그리고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중학생들은 우리는 상상치도 못할 포르노들을 보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보고 있는 포르노를 부모들에게 보여줘요. 부모들이 얼굴을 못 들어요. 얼굴을 들질 못해요. 한국의 조사에 의하면 성매매에 쓰여진 돈이 24조 원이랍니다. 매춘부가 33만 명입니다. 매춘 직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남자들의 숫자가 150만 명입니다. 전적으로 남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위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위기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목회 중앙에 와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목회자의 삶의 중심부에 와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같이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붕괴 원인은 경제 타락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로마의 타락의 그게 극적인 그 원인이 뭐냐면 동성연애입니다. 근데 한국이 동성연애의 천국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도덕의 수준이 로마의 수준보다 나을까요? 아니에요. 한국 이민자들의 도덕이 한국보다 나을까요? 천만의 말씀. 한인타운 안에 노래도우미 창녀가 4,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라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정말 변하는 모습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그래야 교회가 변하고, 그래야 사회가 변하는 것이에요. 사회에다가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내 가정이 이래서 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회개는 나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만큼 들었다라면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감한 결단을 해내야 됩니다.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표를 붙잡고 현실에서 피눈물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경건의 연습을 정말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때만이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멸망의 장소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꺾으십시오. 세상의 맛을 쫓아가는 그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고백을 하십시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반열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도전하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지도자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자신, 내가 먼저 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